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분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숨어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같이 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리마데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다임 하는 것은 복수거든요. 라마다임입니다. 그래서 유대 산골인 라마다임입니다. 그래서 라마다임 사람이고 그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돈이 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식민 지배에 있었지만 우리의 국회와하고 비슷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70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는데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공회원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회원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땅에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성취, 그의 부와 권력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이 헤롯의 나라나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이 앞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희의 결의와 행사란 말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형 판결에 관해서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판결에 관해서는 그냥 다수결로 다 통과되지만 사형 판결에 관해서는 반드시 반대가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하면 그 사형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벌인데 거기 모인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아니하고 저놈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사람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역사를 예수의 전기를 성경과 말고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그 반대한 2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2사람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내들이는 예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도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요한복음은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원들은 다 종교를 포기해라, 이제 공산당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고요. 저희가 그 중국의 한 성 혹은 한 지역 전체의 공산당원들이 다 회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렇지만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신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이런 걸 생각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니고데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있는데 제자들도 가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돌아가니까 싹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말 옛날 속담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그냥 끊이지 아니하고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말씀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총독이니까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러나 식민지의 국회의원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서 장례하겠다. 빌라도가 줬어요. 왜? 다른 아무도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빨리 간 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을까? 그는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재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거기 동의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지금 이스라엘 대표하고 이스라엘 종교를 대표해서 결정을 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도 예수의 무죄함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형에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사형한다는 데 동의한 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한 빌라도가 가이사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의 재판에 상관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예수를 살려줄까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사면해 주겠다 할 때
누가 봐도 바라바를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사면해달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에 미쳐서 종교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로마의 권력자든지 다 미쳐서 그냥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자나 백성들의 대표나 백성들이나 다 전부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같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의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수십만 명이 거기 넘어가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어떤 사건에 관해서 분명히 사실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온 이스라엘과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까지 거기에 가담한 것을 보고 자기가 더 이상 그냥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태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숨기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무덤을 사용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미리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돌에다가 굴로 파서, 돌을 파서 바위를 깨서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되었다는 것을 온 예루살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에 관해서도 최근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 아니고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발굴하면서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것이 발굴되고 하니까 진짜 있었던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여리고 성에 관해서 여러분 그 20세기 될 때까지 실제로 여리고 성이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의 발굴에 따라서 여리고 성이 발굴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진짜 있었구나 그렇게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셨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하지 않는 게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왜? 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는 순간에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였다, 내가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하다가 저기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 궁전에 가서 거기 가서 펑펑 울면서 주성님 살아계실 때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서 원통하면 이런 말하면 저놈이 사실은 공산주의자였구나, 저놈이 사실은 누구를 좋아했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우린 몰랐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그 방명록에다가 뭘 써놓은 걸 보고 저런 걸 썼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혹 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나니까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때, 드러내기 힘들 때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언급이 있습니다. 61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의 장상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여인들의 심령에 대한 것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습니다. 여인 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도 두렵습니다. 왜? 의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찼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무슨 우리에게 잘못된 화근이 되지 않을까. 제자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 훔쳐가고 난 다음에 무슨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왜? 자기들이 군중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다음에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의 무덤을 지키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 흔들리기 싫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안에 시신이 있으면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빈 무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 죽었다 그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은 있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 반증을 못했어요. 시신을 지키려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대를 보내달라 했는데 여기서 빌라도와 입장이 갈라집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의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의 꾀에 넘어간 걸 알았어요. 내가 당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에는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군대를 보내주지 않겠다. 너도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덤 밖을 지킵니다. 그런데 뭘 몰랐습니까? 무덤 밖을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돌로 막힌 무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켜도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이죠. 죽은 다음에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군대를 보내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친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아무런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순환주간 특세에 나와 자기를 돌아보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서울시민교회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 내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